말씀의 제목은 절망의 땅에 핀 꽃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모두가 절망스러워하는 상황에 그러한 곳에서 소망이 없다고 하는 곳에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은 아주 놀라운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제가 봐서는 다 좀 우울하고 또 비판적이고 무거운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미국의 심리학자 연구 결과 발표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생각하는 생각의 숫자가 한 5만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 정도 생각을 매일같이 하고 산다고 하니까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복잡한 것들로 얽혀 있는지 순간 길을 지나면서도 길에서 보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온갖 생각들을 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쉴 수 있는 여력이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연구 결과는 이 5만 가지의 생각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은 25%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이 75%가 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지 않는 한 좋고 행복한 느낌과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늘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에서 우울하거나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강한 힘들이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애쓰지 않으면 좀처럼 기쁠 일이 없다고 하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고 창조적인 생각들로 넘쳐나게 여러분들이 애쓰고 또 노력하는 결단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TV를 봐도 그렇고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야기 수만 가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정서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 봐도 하루를 지나고 나면 마음에 좀 안도감이 있고 뭔가 좀 기쁘고 보람차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근심거리를 한 덩어리 그냥 가슴에 묻고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하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하고 힘이 들 겁니다. 저도 그런데 한번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사람을 보는 것도 힘들고 그 공간 안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새로운 하루가 전혀 기대가 되지 않아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싫고 마음이 무겁고 출근하는 길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그냥 우울한 마음들을 계속 내버려 두고 있을 것이냐. 그래 갖고는 우리의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힘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어느 유력한 정치인, 삼선이나 국회의원을 했는데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되지 못했던 분이죠. 방송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활발하게 정치평론가로서 지명도를 높이던 분인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세계 선교 정책 세미나를 위해서 감리교 선교본부에 모여가지고 그것에 관해서 막 좀 의논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이 누가 자살했다 갑자기 떴다는 이야기를 전해서 저희들이 설마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그분의 활동이나 아니면 그분이 보이는 태도에서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안 보였거든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권사님들 중에는 최근에 가까이 지내던 분들이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힘든 분들도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대로 이 마음의 이 상태들을 그런 노출되어져 있는 위험한 상황들을 계속 방치하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미래가 그렇다면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뀔까요?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암담함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가중되지
여러분 더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라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생겨서 그런지 부정적인 시각, 비판적인 시각, 이것도 비판과 부정도 그 도를 넘어서 이제는 분노의 감정들이 너무 가감없이 표출될 수 되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느끼는 위기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분당 우리 교회 사태라고 해서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지금 그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었던 교회가 난리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그냥 수도 없이 들어오는 공격에 뭐 목사님이 2번이나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동성애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부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그게 화제거리가 돼 가지고 저 교회는 빨갱이들이 다니는 교회다 뭐 이런 생각에서부터 해서 엄청난 공격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그냥 흔들흔들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분열되어져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야,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냐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 사건이 전개되는 것 같은 당황스러움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 우리 개인들에게 주는 충격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반영하냐면 그만큼 우리가 관용도 없고 용서도 없고 너그러움도 없고 실수를 실수로서 넘어가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굶주린 사람들처럼 거기 아주 작은 먹잇거리라도 던져지면 그냥 사방에서 덤벼들어서 공격하는 것 같은 이런 양상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너무 잘 확산되어져 있지 않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안 돼요. 육체의 그냥 감각적인 정서적인 그대로 여러분들은 마음을 그냥 풀어 헤쳐서는 이 시대에서 절대로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지향하고 목표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생기는 이 축적되고 있는 그릇되고 잘못된 것으로부터의 오염이 심각한데 이것에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젖어드는 이 부정적인 것들과 죄악된 것들과 온갖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오늘날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드러나는 것처럼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의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재무장하여 싸워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과 관련된 소중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굉장히 희망에 넘치고 소망에 넘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희망에 넘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당시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그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얼마나 허망한 헛된 희망처럼 들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화려하게 자랑하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 민족이 있다고 그렇게 과시했던 예루살렘 성전,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방문할 때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기를 맞이하던 그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칼에, 사람들의 말발굽에 짓밟혀버렸습니다. 온갖 보석들은 전부 다 뜯겨져서 빼앗겨져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따로 마련한 창고에 전부 다 저장되어져 있었고 검게 그을린 것은 사방 건물들 모든 것들을 태우고 지붕 없이 뼈다귀만 앙상한 상태로 검게 그을린 건물만 남아있는 앙상한 예루살렘,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7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불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심판받고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스스로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택한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자조감, 부정적인 자아상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와서 귀향해서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처한 현실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냥 힘을 합쳐서 싸워서 그렇게 해서 쟁취한 독립이고 그렇게 해서 고향에 돌아온 거면 그게 참 감격스러울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그냥 포로로서 노예의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어느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왕이 내린 조서와 명령을 따라서 갑자기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돌아왔던 땅인데 그곳에서 바라본 그들의 현실적인 광경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여기저기 허물어져 버리고 옛날에 고향에 부모님들의 선친들이 얘기했던 자기 땅은 이미 이방인들에 의해서 다 소유가 넘어가 버렸고 자기들은 농사지을 경작할 땅도 없었고 자신들이 머물 수 있는 주거지도 마땅하지 않았던 그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절망스러운 눈에 현실적으로 이런 암담한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역사를 시작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현실적인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그것은 눈앞에 있는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절망이라고 하는 병이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르네 지나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쓴 책을 보면서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남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지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지금 뭡니까? 그 구절 단하를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다 보면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 두려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어제 교육자회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 보면요, 우리 마음에 변화, 대치가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무엇인가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슬픔이 희락으로 바뀌고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고 제 대신 화관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일들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런 변화를 갑작스럽게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은 바 되면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은 현실에서 오는 절망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소망으로 바꾸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 학생들 사역을 하면서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저희 루마니아에 제가 있었을 때 사역할 때 공개적으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발 애들한테 자기 자식들이죠 헛된 바람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꿈을 불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매주 토요일 되면 새벽기도 시간에 아이들을 전부 다 오게 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매주 토요일마다 하면서 그 아이들을 예배 끝나면 다 앞으로 오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인생에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것을 제가 메시지로 말씀으로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그것을 축복했습니다. 아이들 마음에 그런 소망이 품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소망을 들을 때 부모님들이 감당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 형편에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서포트할 수 없거든요. 도와줄 수 없거든요. 내가 보기에 얘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애인데 목사님 왜 쓸데없이 애가 그런 소망을 품고 그런 헛된 바람을 갖도록 하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떨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현실과는 격리된 관계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품고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열매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 와서 어떤 시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도자에게 있는 거죠.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 학궤라고 하는 지도자, 스가랴라고 하는 지도자인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꿈은 아닙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이고 그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감각을 키운다면 지금 내 마음이 우울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음성만으로 현실의 극심한 불안과 염려를 이겨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불행한 질병을 이겨내는 분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구절이나 표현, 사람들의 마음에는 작은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 이상 뛰어넘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동안 누워서 있었던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 말씀에 자연스럽게 이끌려서 자기가 스스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시도를 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눈을 뜨고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썩어져서 악취가 진동하는 시체가 다시 생기를 얻어서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허망한 이야기라고만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게 일어날 일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패배의식 속에 내가 있는 이 땅은 황무지고 여기에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스러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야곱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갈취하는 자, 노력하는 자, 남의 손해를 담보로 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자, 남을 망하게 하고 남을 슬프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해서 자기 기쁨으로 삼는 자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야곱도 그것 때문에 그런 자기 자신의 기질에 대해서 스스로 괴로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늘 언제나 모든 상황을 보는데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전쟁터였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떤 식으로 보는지 시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야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약복강가, 나중에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보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주셨던 그 축복의 유산을 이어받을 다음 축복의 자녀로서 그의 인생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거룩한 꿈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한 민족을 이루고 한 12지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의 근간을 이룬 이를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받은 지도자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빼앗고 갈취해서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큰 꿈을 가진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너희들은 황무지가 아니다. 너희들이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선포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왕관이다. 그게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왕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왕관은요, 그것을 쓰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아니 여러분들 개개인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귀하심과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머리에 이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버림받은 자, 그들이 사는 땅이 황무지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헵시바와 뷸라,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던 지금 이 땅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진짜 존재의 의미였습니다. 헵시바는 뭡니까? 신랑이 기쁨으로 자기 부인을 볼 때, 신부를 볼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수치스러운 것으로,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사는 것, 그 땅에 존재하는 것을 마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시선이 바로 이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수치스럽다 여기지 않고 여러분을 향해서 부끄럽지 않다, 부끄럽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기쁨으로 여기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내가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습관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땅에 서 있는 이 땅, 무너지고 황폐한 땅, 그을린 성벽, 그런 버림받은 땅, 황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뷸라, 결혼한 부인이란 뜻이거든요. 한 남편의 든든한 보호 아래에 있는 축복된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요, 뷸라에 거하는 헵시바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보내신 곳에,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들을 배경으로 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이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말고 축 처진 어깨, 손을 늘어뜨리지도 말고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을 보면 스바냐 3장 16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벌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쫓겨났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겠다고 말하십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게 하실 일들을 품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교환을 발달시키세요. 영적인 감각을 발달시키세요. 영적인 힘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들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즉시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어디에요?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해야 했던 영국의 존 웨슬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갈등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은 호모 우니우스 리브리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한 책의 사람. 오 하나님, 이 말씀 안에 세상의 모든 지혜가 있으며 나의 미래가 있으며 나의 삶이 있으며 내가 행동하고 내가 나아가야 할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호모 우니우스 리브리, 나로 하여금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그분의 기도였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헵시바 뷸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성취하는 복된 날들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